샬롬. 오늘은 2023년 9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분은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후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의하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후반기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치려는 결단이 확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역 현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그는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 증언한 그가 정의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 즉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예언 말씀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려고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그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 방법과 출생 장소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 주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이려는 계획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각종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시험을 받고 당시 팔레스틴의 주둔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그들이 구주가 오셨으나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참 무시무시하고 가슴을 파고는 드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30절에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정죄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측량 못할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수혜는 은혜는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청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처럼 우리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